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의인의 재임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레이는 누구냐면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마태가 바로 레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 살아왔지만은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예, 사랑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 하나 가지면 다 밥 먹어줘요. 그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니까 밥 먹여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아, 역시 사람은 밥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사랑 없이 음식을 먹어보면 그게 음식이 소화가 잘 될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사랑 가운데 살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진짜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삶이야. 매일 싸우고, 그죠? 늘 어떻게 돼? 늘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사랑 많이 해요.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것 또한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알 수 없는 것도 사랑이에요. 또 이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알긴 알지만은 일생 동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도 사랑에 대해서 그전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깊고 넓고 참 오무한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간에 막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주는 상처 중에서 사랑의 상처가 가장 커요, 또. 그죠? 왜? 사랑에도 거짓이 있다는 얘기야. 가짜가 많다는 얘기죠.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허접한 거 누가 이미테이션 짝퉁 만들지 않잖아요. 명품이니까 짝퉁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 참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에는 역시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알게 돼요. 사랑에 진실이 빠져버리면 사랑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에는 진실만이 존재해야지 거기에 거짓 있으면 이거보다 또 힘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의 진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로 왔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똑같은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내려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온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나요? 말 구유, 말 여물통이겠죠. 구유라면 좀 너무 이렇게 하는데 여물통. 어떻게 보면 생명의 밥으로, 우리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죠? 우리 인간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내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어때? 십자가로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대신 고통 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일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사랑에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잘 알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싹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크게는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완전히 비웠다. 쉽게 말해서 있지만은 완전히 없는 자야. 없는 척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사랑의 진실이거든요. 할 수 있는 자가, 전능한 자가 완전히 못하는 자로 완전히 자신을 비워서 오신 거야. 사람처럼 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되신 거야. 뭐뭐뭐 척 하신 거 없어요. 예수님. 쉽게 말해서 의인이 그냥 죄인 돼버린 거야. 그 죄인이 돌아가신 거고 대신. 바로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뭐 맨날 사랑 하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역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놨잖아요. 뭐 크게는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는 헤브라임과 뭐 헬레니즘, 사실 서구 역사겠죠. 근데 서구 역사는 지금 다 헬라니즘으로 갔잖아요. 헬라파 쪽으로. 헬라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분석적이잖아. 막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병원 하면 그냥 의사 한 사람이 다 봤는데 요즘 어때요? 석유 문물, 서구의 어떤 과학 이런 게 다 발전되면서 요즘 다 모든 병원도 다 쪼개놓고 모든 분야가 다 쪼개지잖아요. 그게 헤브라임이즘, 헬레니즘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히브리 사람들, 헤브라이즘 뭐예요? 통합적이잖아요. 분수한 걸 자꾸 막 융합하려고 하잖아, 지금. 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거대한 이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동양에는 어떻게 보면 분석보다 이렇게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그런 게 있지만은, 뭐 헬라 철학에서 사랑 네 가지 알잖아요. 그 중에 뭐 제일 좋다기보다는 최고의 지구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가페 하면 우리는 막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그거 알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아가페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요. 뭐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확 안 닿아요. 근데 진짜 아가페를 진짜 실현하고 아가페가 뭔지를 진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한두 번 해갖고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 평생 느끼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게 아가페거든요. 오늘 보니까 진짜 자기를 비웠다는 거.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비워냈다는 거. 또 여기 보니까 같이 되었다고도 나와요.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놓고 또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진실이었고 이게 아가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똑같이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뭐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되면서 자기를 다 끓이고 있잖아요. 같이 절대로 못 돼요. 공감대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면 그 사람처럼 완전히 돼야 돼. 그래야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사랑의 진실이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심무하고 있을 때 신방을 많이 갈 때가 있어요. 뭐 화요일날 대충 몰아서 막 한 10대 군데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뭐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 이제 선택해서 신방을 쭉 가는데 신방 가면 그 집에서 때 미리 연락하면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 신방 가면 뭘 대접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커피는 이거였었어요. 그죠? 가면 커피 거집 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커피 먹었을 거 알고 다른 거 내오는데 무조건 커피 내와. 왜? 자기 집에서 제일 좋고 제일 무난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가면 먹어야죠. 사양 못해요. 왜? 그분은 처음이고 나는 계속 먹었지만은 그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신방 가갖고 나 이거 먹었어요. 안 돼요. 이것도 서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가면 먹어요. 한 10대짝 먹으면 난리 나더니 그때는. 그죠? 이거 고역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 경험을 해봐요, 이런 것들. 예. 다 혼자만의 경험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린 사랑하면 무엇을 주는 것만 자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했는데,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잘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죠? 내가 정말 10잔, 11잔 먹고서 또 먹으려니까 고역이지만은 그분은 정성을 다했고, 그죠? 그분은 처음이고. 그래서 늘 그게 처음 먹는 것처럼 이게 먹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랑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은 그래요. 잘 받는 것도 사랑이겠구나. 여러분 잔치회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잔치에 손님을 청했는데 잔치집에서 음식을 모질라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잔치집에 초청했는데 사람이 안 가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것도 더 난감한 거야. 누가 초청하면 잘 가주는 것도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잘 차려주는 것도 사랑이라지만은 내가 가서 잘 먹어주는 것도 이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왕의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초청했는데 다 안 가는 거예요. 음식은 충분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래갖고 다 왔잖아요. 사람이 잔치집에 손님 오는 것도 이제 난감하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오늘 마태는 누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였죠.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요즘 말로 세무소. 세무소에 앉아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마태 세리한테 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좀 후에 어떻게 잡수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거 읽어 나가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이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식적으로 당시 세리들은 누구냐? 우리 잘 알잖아. 세리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로마 정치가들에게 빌붙었어요, 이 사람들.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알랑거리면서 권세를 얻어요. 세금 징수원으로 권세를 얻어요. 근데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아니죠. 강압적으로 걷어버려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걷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의 그 백을 믿고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 착복한 돈으로 뭐예요? 좋은 일 하면 모르죠. 그 역사가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리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들은 간음하는 자였고 악을 방주하는 자였고 로마의 아청꾼이었고 권력의 모사꾼이었고 민족의 반역자였다고 딱 표현해버려요. 나쁜 것은 다 갖다 넣어서 버렸어, 거기다가. 이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똘똘 뭉쳐 또. 뭉쳐갖고 무슨 짓 할까요? 부도덕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간음하는 자유까지 나오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또 파리들이 모이잖아, 똥파리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아주 난장판이었고 진짜 이들은 인간 쓰레기, 민족의 진짜 완전 이런 인간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존재, 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세리가 세무서 앞에 딱 거기 직장에 앉아있고 너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 보고 너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뭐예요? 골방에 가서 회개기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세금 받고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너 따르라. 혹시 막 마태가 회개하면서 막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회개하라, 거듭나라, 중생하라. 아니요. 무조건 예수님 오시더니 너 따르라는 거예요. 네 모습, 네 있는 대로, 네 신분대로 날 따르라. 마태의 생각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도 인간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짓는 걸 알잖아. 유대인들이 거의. 죄인이란 거 알잖아. 아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식사 못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조건 없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다 비었다는 거.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 그게 완전 딱 낮아지어버린 거예요. 세리 마태, 세리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악한 일, 진짜 남북의 북권을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진다고 딱 내치는 그 예수님이 아니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정하게 다 내려놓으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이래 못 가. 그게 너가 나한테 와. 야, 거기서 밥 못 먹어. 내가 밥 사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님이 직접 가시잖아요. 같이 밥 먹잖아요. 그 집에서. 이게 진정한 아가페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바로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죠. 마태가 누군지 모르고 불렀나요? 분명히 세례는 걸 알아요. 그럼 몰래 불렀나요? 여기 보니까 엄청난 무리들을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마태를 지적해서 부른 거야. 그리고 결국 공식적으로 제자를 삼아주고 세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또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잖아요. 진짜 그들과 한 동석이 된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알다시피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 나와요. 아마 베드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나왔을 거야.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성령 충만했어요. 진짜 기적을 막 일으키고 난리 났었어요. 몸에 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데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잖아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거 베드로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함부로 음식 안 먹잖아요. 할랄 음식을 다 가려 먹잖아요. 절대로 이방인 집에 식사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수는 완전히 비워버려. 완전히 다 내려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명예, 채통, 이식, 사랑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뭐야? 죄인들의 친구라고 여기잖아요. 여기에 사랑의 진실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예수님 보시면.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 알잖아요. 마지막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있는데 결국 바벨론에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절대로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냥 이 땅에 살으라고 너희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남은 유대민들이 애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걸 가요. 우리 같으면 안 갔지. 근데 유대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가주어.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죄인끼리 모여서 어쩌면 죄인일 수가 없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의인이 오셔서 죄인 되면 그 죄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의인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온 그 아들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호세의 아내가 누구야? 고시잖아요. 고멜. 그죠? 이거 완전히 유명한 창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멜 호세에게 야, 그 창녀하고 너 결혼해라 한 거예요. 자식도 나요. 3명이나 자식이 나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창녀짓을 한 거야. 내가 볼 때 돈이 없어 창녀짓을 한 게 아니야.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렇게 방탕한 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또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또 같이 가서 또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면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와서 사랑해주고 같이 또 끝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게 나한테 음료질을 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고멜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창녀 고멜이 돼요? 아니면 선지자 아내가 돼요? 선지자가 아내 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엉텅 뭐 해도요, 예수님이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우리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지 않지만 죄인 되시는 거예요. 진짜 죄인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구원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완전 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그걸 깨닫는 거. 그걸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대신 척한 게 아니야. 사람 되셨고 또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완전히 비웠어요. 자기가 비우느라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러고 사랑의 진실을 보여주기에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한마디 하죠. 비난하죠. 왜 네 선생님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내 별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말이 딱 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는 겸손한 죄인을 더 좋아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죄인 되심을 그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처럼 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